우리 시간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참 특별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참 특별합니다. 당신은 참 특별합니다. 네, 너무 특별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들이 이렇게 너는 참 특별한 존재야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는 참 특별한 존재야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혹시 이 책을 다들 알고 계신가요? 맥스 루케이도가 쓴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이야기의 책입니다. 이 펀치넬로 이야기라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주일학교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들 봤을 이야기이기도 하죠. 네, 이 이야기의 펀치넬로라는 주인공은 다른 친구들보다 부족하고 또 잘하는 것이 없어서 항상 고민하고 있던 상황에 자신을 만든 조각가를 만나게 되고 그 조각가를 통해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며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 특별하다라는 주제를 나눠보셨을 텐데요. 특별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전적인 정의로는요, 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보통과 구별되게 다른 것, 즉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 어떤 뛰어난 재능이나 달란트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 또 성적이 좋은 친구, 또 인기가 많은 친구, 노래를 잘하는 친구, 축구를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특별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나이를 먹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흘러보내는 시간 가운데에서는 더 많은 특별함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가정 형편도 그렇고 금전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들, 또 학원을 어디 보내는지, 또 어떤 차를 타는지 등등 다른 사람이 특별해 보이는 다양한 조건들이 점점점 늘어나고는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보다 조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진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은 좀 특별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살아가는 제2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특별함이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누구를 보며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나요?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나 자신은 정말 특별해 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는 정말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정말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 나는 너무나도 특별해 라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만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2004년에 개봉했던 인크레더블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제가 2004년에 이 영화를 볼 때 당시가 이제 중2였습니다. 세상 모든 게 조금 삐뚤게 보일 때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화의 어떠한 중요한 대사가 제 마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았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 가족이 등장하는데 초능력자들입니다. 아빠는 힘이 굉장히 세고 엄마는 마음껏 몸이 늘어나는 고무 인간이고 첫째 딸은요 방어막을 치고 몸을 투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주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죠. 또 막내 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능력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시민들을 보호하며 범죄들을 해결하면서 지내다가 한 영웅의 실수로 인해서 시민들이 다치자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영웅으로서 일을 할 수 없게 시민들이 다 막아서게 되고 이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며 조용히 살아가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 초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둘째 아들이 집 안에서만 자신의 속도를 막 내면서 뛰어다니면서
불만 불평을 막 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식사 자리 가운데 또 이 아들이 막 속도를 내면서 뛰다가 접시를 깨고 이제 엄마가 그만하라는 말에 막 불평을 해요. 이 나의 특별함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엄마가 대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대시야, 모든 사람들은 다 특별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 대시가 하는 말이 저의 마음 가운데 오래 남았습니다. 이 대시가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사람이 특별하다는 말은 결국 아무도 특별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오래 남았는데 제가 중학생이라서 단순히 그랬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저에게 성도님들, 우리들이 나는 정말 특별해, 나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야 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특별하다고 말한다면 정말로 누군가 특별한 사람은 없는 것이 아닌가? 정말 특별한 사람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우리들 마음속 저면 깊은 곳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듣는 너는 특별하다는 말은요, 저에게 대시에게 어머니가 했던 그 정도의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너는 특별하구나, 너는 정말로 특별하구나 라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정말 특별한 사람은 없다라고 들렸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왜 내가 특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지는 우리들이 이 특별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비교와 함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특별함이라는요, 대부분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옆집 아들보다, 친구 누구누구보다, 야, 친척네 딸 누구보다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낫다라는 생각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나 자신을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요? 나보다 무언가 뛰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무언가 조금 더 뛰어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저의 모습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한 것 빼고는 그래도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아닌가요? 네. 저는 대학생 때 한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타고나기를 소심하고 또 말을 잘 못 거는 성격인지라 동아리에서도 굉장히 조용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아리에 저와 동갑인 한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요, 외모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센스도 있어서 항상 그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따르기는 했습니다. 또 찬양 인도도 잘하고요. 또 축구는 어찌나 잘하는지 축구를 한다고 하면 항상 그 친구를 같은 팀에 데려가려고 난리였습니다. 사진도 잘 찍어서 그때 당시에 사진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사진기를 들고 다니며 동아리 활동을 담고는 또 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를 보면서 저런 사람이 목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다양한 재능을 가진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목사를 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와 저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같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저 친구는 저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가진 것들이 참 많을까? 부럽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저 스스로를 갉아 먹어가곤 했던 것이죠. 그 누구도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친구는 저런데 너는 왜 그러냐 라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 혼자서 스스로 그러한 비교의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의 병을 키웠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2교회 성도 여러분, 비단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동아리에 있던 그 동갑 친구와 같은 존재는요, 항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비교가 되어지는 그 누군가가 말이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인척, 가족 사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조차 우리들은 끊임없이 비교되어지고 또
비교합니다. 비교만큼 우리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비교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됨을 알지만, 우리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누구가 특별하네, 누가 특별하지 못하네 하는 이야기들을 하며 경쟁 속에 스스로를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이 특별하게 누군가보다 뛰어나야 한다라는 이 특별한 그러한 마음들이 저희 모두에게 있는데, 교회에서 너는 특별해 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크게 울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를 특별하게 보신다는 하나님의 시선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조차도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지극히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다른 보통의 것보다 뛰어난 것이라는 기본적인 이 비교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외모, 집안, 재능 모든 것을 다 따져보며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 존재 자체로 특별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유일무이한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 비교는 없었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선택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으시고 그 존재 자체로 특별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함께 한번 읽었던 책인데요, 아동 청소년 문학가이자 또 청소년들을 전도했던 오선아 작가님의 책 중에 네가 웃었으면 좋겠어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한 글이 있는데요, 제목은 비교의 말을 듣고 힘이 빠진 너에게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좀 길지만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을 살 때 엄청 고민하잖아. 저게 가벼운지 이게 예쁜지 비교하면서 말이야. 과자를 살 때도 그러지 않아? 지금 이걸 먹고 싶은지 이걸 포기하고 저걸 먹을지 생각하고 비교하면서 고르잖아. 비교는 말이야, 그럴 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숨이 있는 널 누군가와 비교할 수 없는 거지. 넌 노트북이나 과자처럼 없어도 되는 게 아니니까. 무엇보다 넌 유일하니까. 비슷한 무언가가 있어야 비교를 하는데 넌 이 세상에 하나잖아. 하나뿐인데 어떻게 비교를 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비교 자체가 오류야.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에 질질 끌려가서 널 비교의 저울대에 올려놓지 마. 넌 이 세상을 통틀어 딱 하나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 라는 글귀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여 그분의 자녀로 삼은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특별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모두가 특별하다는 말이 불편할 때에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말입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인류가 나 한 명입니다. 나 한 명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모두가 특별하다는 것이 불편할 때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성도님들, 과연 나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보내주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보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양 99마리를 두고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이 선한 목자는 길을 나섭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길을 나섰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보내주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달라야 하고요. 오늘 요담의 비유 가운데요, 이러한 특별함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나의 특별함을 바로 알고 그 특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요담의 비유를 하는 사람은요, 요담입니다. 요담은 잘 알려진 사사들 가운데 기드온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 요담에게는 70여 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만큼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사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또 나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사람들을 시켜서 그 70여 명의 모든 형제를 살해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바로 이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은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요담의 비유를 이야기한 것이죠. 요담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면요, 나무들이 한 나무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무들은요, 감람나무를 찾아가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는 이제 우리들이 잘 아는 올리브 나무인데요, 이러한 요구의 감람나무는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나무들이 찾아와서요, 이 감람나무에게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는 자리입니다. 명령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있는 존재가 바로 왕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요,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요구에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기름을 그 만드는 일을 내가 어떻게 그만두고 왕이 되어 우쭐댈 수 있겠느냐라면서 말이죠. 이 감람나무가 거절하자 또다시 나무들은 다른 나무를 찾아갑니다. 이번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무화과 나무는 11절에 뭐라고 하는지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무화과 나무 역시 이번에 거절합니다. 어찌 우쭐대요 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그 왕의 자리에 섰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을, 자신에게 옳지 않은, 좋지 않은 자리임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도 거절하고요, 무화과 나무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제 나무들이 또 다른 나무를 찾아가는데 이번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 13절에 포도나무가 하는 말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아멘. 감람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요청에 모두 다 거절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거절하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모든 나무가, 이 세 나무가 거절하자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한 나무를 찾아갑니다. 가시나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자 가시나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왕으로 삼겠다면 나의 그늘로 와서 피할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아멘. 가시나무와 나머지 세 나무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새 나무는 우쭐대리오라며 거절하였고 가시나무는 이를 승낙합니다. 그런데 이 네 나무에게는 차이가 있었어요. 앞서 거절했던 새 나무는요, 자신의 특별함을 바르게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요, 나의 특별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로 그 열매와 기름과 목재가 모두 귀중하게 사용되는 나무였습니다. 특별히 왕을 세울 때 붓는 기름 역시 이 감람나무에서 채취한 기름으로 하는 것이었죠. 또 무화과나무는요,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과일로 감람나무와 함께 귀중하게 여겨지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포도나무는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서 주요한 수분 공급책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포도나주는 잔치,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열매였습니다. 그들은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에 자신들의 특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왕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반면에 마지막 가시나무는 자신의 특별함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가시투성이인 자신의 그늘 밑으로 와서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특별함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비유하는 것이죠. 가시나무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왕이 되고 싶었을 뿐이죠. 하지만 다른 새 나무는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자리조차 그들은 다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왕의 자리, 모든 권력의 중심이 되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그 뜻을 펼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을 바르게 아는 자들은요,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특별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것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우리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 바로 이 비교하는 마음을 우리들이 떨쳐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만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까요? 겨울왕국이라는 만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인기에 힘입어 2도 개봉되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 가운데에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안나와 엘사라는 이제 2명의 여자 주인공인데 둘이 자매이죠. 특별히 저 왼쪽에 금발머리인 엘사는요, 눈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요, 눈뭉치를 만들면 거기에 생명이 깃들기까지 하는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언니 엘사인 것이죠. 그런데 그 동생인 안나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에서 그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잘못된 사랑에 빠지기도 하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2에서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생길 줄 알았는데 2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겨울왕국의 그런데 주인공은요, 엘사와 안나 이 두 사람입니다. 언니의 눈을 다스리는 이 사기 같은 능력에
물론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 안나에게도 영화를 보면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힘은요,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언니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또 자신의 나라인 아렌데를 향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나는요, 놀라운 일들을 영화 속에서 펼쳐내고는 합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특별함은요, 우리들에게 특별함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쫓기기 쉽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왜 저 사람에게만 주었을까? 왜 저 특별해 보이는 달란트를 나에게는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만 주었을까? 왜 그 은사는 나에게 없을까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너무 가치없게 여기는, 하지만 그 중요함을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역시 우리에게 허락된 은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과요, 건강과 체력과 배려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그 모든 것들 역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라는 것이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모와 또 물질과 어떠한 재능과 예술적인 것들, 비단 눈에 띄는 것들만 은사가 아니라요, 우리들 모두에게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것들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게 만드는 것, 또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 또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사는요, 선천적이기도 하지만 또 후천적으로도 주어집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남들과 다른 세상적인 특별함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똑같이 주어진 그 시간과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특별함을 알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요,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문제 가운데요, 많은 경우 내가 못해서 오는 것보다요, 내가 누구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들이 찾아오고는 합니다. 나보다 앞서 나가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나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알 때 내가 받은 것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함을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다라는 것이죠. 특별함을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서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특별하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 그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러한 특별함에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느냐는 그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명확한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구약과 신약에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뚜렷한 목적은요, 십계명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제가 사랑하는 제육의 성도님들,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무엇과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랑. 두 번째, 이웃과의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신약 가운데에서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중요한 법칙은, 규칙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요담의 비유에 등장하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요, 자신들의 그 특별한 목적을 잘 알고 활용하고 있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감람나무는 이렇게 고백했죠. 자신의 기름이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무화과나무는요, 단 열매로 설탕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탕의 역할을 했고요. 맛과 영양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에서 흔히 따 먹을 수 있는 열매로 1년에 4번에서 5번씩 열매를 맺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훌륭한 양식이 되어주는 나무였습니다. 또한 포도나무는요, 포도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땅에 많은 석회 성분으로 인해 사람들이 몸이 안 좋은 그곳에 포도주가 희석하는 역할을 하여서 이 백성들을 건강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역할을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처럼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요, 자신을 특별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특별함은 그 목적을 제대로 깨달을 때 비로소 온전한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 우리의 특별함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비교 의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게 많은 사람은 훨씬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가 수월하고 또 세상을 축복하기가 용이하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들고는 하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접할 때요, 언뜻 우리들은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그릇의 질의 차이를 가장 먼저 눈에 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귀하게 쓰이는 것, 또 천하게 쓰이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시는 본래 의도는요, 모든 그릇들은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육의 성도님들,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함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나무 그릇이냐, 왜 나는 질그릇이냐, 왜 하나님 나는 천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라고 원망하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금그릇과 은그릇을 보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뜻과 목적에 맞게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셔서요, 작디 작고 약하디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함께 이뤄나가길 원하셔서요,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게 되었었는데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 그것보다 우리들이 더 원하고 바라야 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사랑하는 저에게 성도님들,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세상인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한 동아리에서 제가 활동을 할 때 한 선교사님을 초청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선교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또 설교를 해 주신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중등부 수련회에서도 나눴었는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에게 몇 점을 주고 싶은지 한번 점수를 매겨보라고 하셨습니다. 100점 만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에게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100점 만점에 나는 몇 점 정도 될 것 같으신가요? 네, 이제 그 시간을 주시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사님이 물어보기 시작하셨어요. 너는 몇 점을 주었니? 너는 몇 점을 주었니?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다양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60점, 누군가는 70점, 생각보다 높죠. 네. 또 어떤 친구는 100점을 자기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교만하죠. 네.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이제 저에게도 물어봤어요. 저에게도 물어봤는데 전 몇 점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60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60점 같아 보이셨나봐요. 근데 이제 저는 60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 마음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저에게 10점 주고 싶었어요. 10점을 주고 싶었는데 이제 약간 주변에 눈치도 있고, 제가 그때 회장이었어가지고 동아리에 이제 회장의 권위도 있고 60점 정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아리 한 친구가 있었어요. 평상시에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이제 조용하고 또 나서지 못하는 과묵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선교사님이 너는 너에게 몇 점을 주고 싶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는 몇 점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친구는 5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5점이라고 이 친구가 대답할 때 동아리에 많은 친구들은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저럴 줄 알았어. 선교사님까지 오셨는데 또 저렇게 분위기를 좋지 않게 하네. 제가 좀 나빴네요.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선교사님이 그 5점이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냐면요.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들이 스스로에게 매겼던 그 점수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00점으로 사용하신대요. 100점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스스로에게 몇 점을 줬죠? 5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95점은 누가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친구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네, 선교사는 안 됐습니다. 네, 실제 성경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실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볼 때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기꺼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자들을 100점으로 만들어서 능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능히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내가 아직도 연약하고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게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5점, 10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지혜와 의로움과 또 거룩함과 구원함을 채워주셔서 그 복음의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교회 성도님들, 나의 특별함을 바로 깨닫고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신 목적을 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